지난 주일에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읽은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12절 석절의 뜻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지를 세 마디로 간추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이 구약시대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지극히 높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으로서 천국,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례자 요한은 그 크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소개하였기에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친히 평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신약시대가 그토록 위대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구약시대에 비할 수 없이 크나큰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크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은혜의 나라가 지금 힘차게 전진하고 있기에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말씀, 곧 마태복음 11장 2절로 8절 말씀을 대강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세례자 요한이 그 전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먼저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심오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바르게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백성 앞에서 바르게 증언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이 백성 앞에 증언한 사실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건 요한의 말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전에도 말했다 하는 말을 보면 요한은 지금 전에도 이 말을 했고 15절에서도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하루가 더 지난 30절에서도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이 말을 지금 백성 앞에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과연 요한 뒤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였고 백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니 요한이 앞서고 예수님이 요한 뒤에 오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은 진상을 알고 보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서 계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신비감을 느끼면서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실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기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선제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둘째로 자기와 예수님을 1대1로 비교하자면은 자신은 이 예수님의 노예도 못 될 만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증언합니다. 27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노예도 여러 직급이 있는데 자기 집의 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도 둘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주인이 밖에 이 포장도로가 없는 그 2000년 전에 맨 흙바닥을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시는 주인님을 맞으면 가장 노예 중에서도 직급이 낮은 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러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라면 자기는 예수님의 집안에 가장 천한, 가장 낮은 노예 노릇도 나는 할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존재올시다. 예수님은 그토록 높은 분이시고 나는 그의 노예라 칭함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극명하게 천지 차이로 비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높으신 분인가 하면 성신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 합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봄에 성신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고 그걸 본 증인으로서 지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요한은 원래 세례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아랫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라고요. 직급상, 직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원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안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만류하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뜻으로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뒤에 본 장면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신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 예수님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장면을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래 그 33절 34절의 증언이 그래서 잇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보내어 너 물로 세례를 주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성신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신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지금 하는 말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백성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신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합니다. 아니, 성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가 있다면은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거나 아니면 신성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삼위는 일체이실지라도 직분상 하시는 일에서 차등이 있는데 무릇 직급상 더 높으신 분이 그 성신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실 수밖에 없다, 바르게 추론하고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짧은 10분, 20분 동안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그게 이해가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모든 경륜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증언이 무슨 뜻인가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게 요한의 사역의 초입 부분일 텐데 이 말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면 그는 그에게 새 세상이 열렸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왔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선제자이시다 하는 것과, 나는 그분의 노예 노릇도 못할 만큼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니 곧 성신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선제하는 분이시요, 요한이 그분의 노예 노릇도 못할 만큼의 지존자시요, 신성을 가지시고 성신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언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할 때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그 다음 날에도 35절, 36절을 보면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다시 증언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요한은 구약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던 그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유와 해방을 준 것은 백성의 죄를 지고 죽었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또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나중을 보면 날이면 날마다 성막과 성전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서 피를 쏟고 죽고 또 죽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목숨을 대신할 순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서 그 죄인인 그 백성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완전히 그 죄를 해결하실 어린 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증언,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이 증언을 징검다리로 하여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께로 건너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한 말이 41절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이제까지 요한이 증언한 네 가지 증언을 다 한 몸에 담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성신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와 성신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벌써 다 나온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도 오금이 저릴 만한 이런 중대한 진리, 이걸 100시간, 1000시간을 말해도 이 깊이를 다 파헤쳐서 말할 도리가 없는 이 중요한 심오한 진리를 다 백성 앞에 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연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자 요한이 백성 앞에서 이런 증언, 이런 위대한 바른 진리를 증언하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기도 한 이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 1년이나 그 이상, 1년 반이나 그 시간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데, 그 정도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어간에, 세례자 요한의 투옥 그 어간에 주님께서 12사도를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린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도 하시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과 온 유대로 퍼져 나갑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면회를 오는 자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갈릴리를 다니고 계신지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여쭌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1년여 전에는 온 백성과 자기 제자들 앞에서 저분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증언한 사람이 이제 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고 말한 일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실제로 그와 비슷한 궁지에 몰리게 된 형국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바른 지식을 전파해서 자기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두 사람이 되었는데, 정작 그렇게 인도하고 백성 앞에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한 자기 자신은 얼마만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례자 요한은 이 감옥에서 끝내 석방되지 못하고 얼마 후에 목이 잘려 참수되어 죽게 될 것인데, 만약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끝내 확신하지 못한 채로 죽었다면은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할 뻔하였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건 진지하다고요.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몰랐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더라, 그것입니다. 갈수록 의혹이 들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구약시대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 주님의 평가가 무색하게 될 뻔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예언자의 한계입니다. 구약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왜 이런 어려움을 느꼈을까? 길게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단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은, 그가 아는 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서서 구약 예언자로서 그가 아는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로서 악인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이 단행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메시아가 오는 날이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읽고 말씀드리지 못한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예언, 말라기 4장, 그 구약 성경을 닫는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말라기 4장 1절과 5절만 읽으면 그 요한이 이해하였던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이었는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5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5절로 넘어가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건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인데 심판과 구원의 날, 구원과 심판의 날,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모든 악과 함께 용광로 불에서 지푸라기처럼 불탈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이 날은 큰 날이요 이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사지가 벌벌 떨릴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따르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산 밑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태산, 저 지리산, 저 도봉산, 북한산이 나를 뒤덮어서 제발 하나님의 그 두려운 눈빛에서 나를 가려다오 하고서 차라리 산 밑에 깔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저 두려운 눈을 나는 도무지 감당하려야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살떨리는 두려움, 참을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는 그런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 예언자는 이런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신 지 한참이 지나도 1년도 더 지나고 1년 반도 이제 더 지나는 아마 판국일 것인데 그래도 심판은 여전히 단행되지 않고 악인은 여전히 득세해서 헤롯 안디바스 같은 그런 악한 자는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매일 호화 연락하면서 살고 자기 같은 하나님의 사자는 감옥에 갇힌 신세여서 나갈 길이 없고 이 악한 세상이 바뀔 조짐은 전혀 안 보이니까 확신이 의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왜 여호와의 날은 안 오는가? 그러면 우리는 저분 말고 또 다른 진짜 그리스도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헷갈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주님께서 요한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아, 내가 그리스도 맞다 하고 단답식으로 대답하시는 대신에 그렇게 말씀하여도 요한은 확신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경륜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충분한 재료를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러면 자명한 거 아니겠냐 하고 생각할 재료, 그를 빛으로 인도할 재료를 그의 사자로 주님 앞에 온 요한의 제자들 입에 넣어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보면 이 병행구 누가복음 7장이나 이 마태복음 그 11장 앞뒤를 이렇게 보면 그 앞을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지금 다니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으로부터 요한의 이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늘상 하시던 이런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힘있게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너희가 들은 거, 너희 요한의 제자 너희가 들은 거, 너희가 본 거 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 주어라. 그 내용이 뭐겠냐? 여기 보면 맹인이 나오고 못 걷는 그 안진뱅이라고 하는 못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하였던 나병 환자가 나오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비천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세가 비참하고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나병 환자는 하나님 백성 사회에서 축출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대로 가서 전해라 하셨습니다. 이게 왜 대답이 되겠습니까?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냐?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한 성경은 너는 왜 안 읽고 있으며 왜 읽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균형 있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씀 잘 생각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서에서만 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면 요한에게 이게 왜 대답이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 19절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 하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합니다.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넘어가서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합니다. 여기 보면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가 나오고 어둡고 캄캄하게 평생을 사는 맹인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런 사람에게 새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 6절은 이건 이사야 34장을 배경으로 읽으면 이게 얼마나 빛나는 계시의 말씀인가를 과거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 6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그날이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맹인, 못 듣는 사람, 다리 저러 못 걷는 사람, 말 못하는 벙어리, 이런 불구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게 된 사람들에게 새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요한 봤잖냐? 주 여호와의 신이 내 머리 위에 임한 것 봤잖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시더냐?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지 않더냐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너희 제자들 보고 들은 것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이 깨달았으면 그는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의심과 혼란 가운데 목이 잘리겠습니다. 죽고 살 길이 그의 앞에 복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말씀에서 실족한다 할 때는 그냥 어디 잠깐 길 가다가 우리 아이들 늘상 넘어졌다 일어나듯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가 곧 일어나는 사소한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 성경에서 실족한다 그 말을 쓸 때는 낭떠러지 같은 데서 발을 헛디뎌서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없는 최종적인 구원이시기에 다시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동시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그 위에 떨어져서 그의 머리와 몸이 으깨지는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최종적인 구원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최종적인 심판의 원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최종적인 구원이시기에 이 최종적인 구원을 올바로 받지 않으면 그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들어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하나님 자신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 세상 죄, 이 세상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실 때 그 아드님의 신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신을 그 뜻대로 원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아드님의 피를 걸고 내신 구원이요 성신으로 보증하시고 확약하시며 완수하시는 구원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고 완전하며 빈틈이 없고 모든 죄인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바르게 믿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모든 죄인을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요 아드님의 피로 적신 복음인 사실을 다시금 믿고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가 예수님을 알량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반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주와 구주로 믿으면 왜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거지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신을 함께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성신의 세례는 과연 내게 온 것인지 오지 않은 것인지 반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그토록 바르게 알고 전하였던 세례자 요한도 자기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자기 생각과 달리 세상 일이 전개되었을 때에는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 혼란에 빠지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저희가 위기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 작은 질병 앞에서 저희가 맥을 못 추고 있으며 저희의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의 지향이 흔들리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께 도움을 호소할 때 그 주님을 과연 누구로 알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며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있는 것인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반석,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만나지 않고 구원하는 바위로 다 만나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일주일을, 자기의 매일 생활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